유명한 신학자 카을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성경도 보고 신문도 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들은 지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할 기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굉장히 고대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개인적인 신앙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을 쓰지 않는 교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한번 외람되게 묻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이 커지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영성이 많아지고 커지고 키워지고 그리고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다림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머니들에게. 교육은 배워서 남 주는 것이다. 남 주려고 교육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배워서 무엇을 하시게요? 많이 배워서 박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시게요? 우리 호재 형제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힘들게 4년,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변호사 자격증 따서 뭐 하게요?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하게요? 여러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자기의 인생을 바치면서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변호사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끝입니까? 그래서 장롱에다 변호사 자격증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 저 천국 갑니까? 여러분 변호사가 되었고 공부를 한 이유는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에게 내가 배운 것, 남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성을 키우는 이유는 이 영성으로 남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이 영성을 나누기 위해서 나는 이 영성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가 되면 그들은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공동체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돌 맞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내쫓김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일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사회에서 해야만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한 장로님의 강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4년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 교회에 일그러진 신앙 체계에 대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시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좋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왜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기독교적인 사관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사관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삐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주에 SNS에서 올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이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누군가가 퍼다가 날랐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순신 장군이 등장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순신 장군은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체계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면서 그도 천국을 갔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 저도 몰라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으면 따라갈 거고 안 갔으면 안 가실 겁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을 굳이 나누자면 이런 겁니다. 그 대형교회에 올라온 그 게시판의 글은 이순신 과연 존경할 만한 인물인가? 이런 게 제 제목이에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유명했던 것은 임진왜란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침략 전쟁 때문이죠. 이 침략 전쟁을 주도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일본의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그 천주교를 굉장히 탄압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먼저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보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만들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그 일본의 가장 최고의 적장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고니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신자였는지 일본에서 최초의 카톨릭 신자로서의 장수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카톨릭 교리에 따라서 나중엔 최후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국에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올 때에 종신신부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요? 종군 목사죠. 종군 신부죠.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신부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에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서양인이 바로 이 세스페데스 신부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멜의 표류기 뭐 이 얘기, 그래 표류에서 온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1600년대, 1650년쯤에 이 한국에 왔거든요. 이 임진왜란은 1590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양인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스페데스는 일본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지 한국 역사에 관련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 고니시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낮에는 전쟁을 하고 밤에는 미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한국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또 천주교 교리를 가리키기도 했던 것이죠. 그 대형교회에 올라온 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자면 임진왜란은 왜구의 침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임진왜란은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니 씨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모르는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성전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불가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극보수적인 신앙인이 이렇게 썼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이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는 지극히 서구 기독교 전파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서구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파할 때 미개한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킨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있었던 중국에도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 단계가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진 중국에게 영국은 5가지, 10가지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조항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기독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예수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남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기초가요, 이 침략 전쟁에 의한 제국주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논리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쁜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교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강압적으로라도 예수님을 가르쳐야 된다고, 예수님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는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은 여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지도 않고 화평을 청하지도 않고 화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뭔가 거머리를 만난 듯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얘기만 해야 되고, 무조건 내 교리만 얘기해야 되고, 무조건 나한테 복종하고 굴복해야 된다는 논리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웃었던 그 논리가 여러분 안에는 전혀 없습니까? 저는 국가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관은 가정과 교회 뿐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왕이 없어서, 사사기에 왕이 없어서 우리들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뿌리예요. 늘상 나라와 민족으로 서로 싸웁니다. 민족이 만들어지고 언어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 나라가 세운 것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쉽게 성경상의 이유로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민족이 갈라지고요, 바벨탑 이후에 말이 갈라지고요,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나라와 민족과 혈연은 싸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말하면 뭐든지 경쟁하고 뭐든지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주의와 기독교를 자꾸 결합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로는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일본이 감정적으로 나쁘다고 해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액면 그대로 보면 고니시 유키나가는 기독교인 맞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독교를 믿었는지는 역사책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 소설 가운데에 김성한 씨의 소설 가운데 7년 전쟁이라는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고니 씨가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고뇌하고 살았는지가 나와요.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이전에도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면서요, 전쟁을 안 하려고 무단 애를 쓴 그 고뇌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가 기독교인인 건 맞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기독교인이 아닌 건 맞잖아요. 저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가 기독교인이었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하실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7월에 여러분과 함께 일그러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얼마나 우리 복음이 일그러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복음 전파는 힘과 전쟁의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빼앗아서 내 뜻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고니 씨가 정말로 고뇌하는 교인이었다면 이 사륙의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침략 전쟁을 하면서 신부를 대동한 것은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이 사람을 막 때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복음 전파는 크리스찬 표딱지를 붙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땅을 점령하면서 그에게 자격증을 주고 그에게 표딱지를 붙이고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유인물을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나눠주는 문제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 믿는 사람의 인생을 나눠주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인생,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어주는 문제, 내 안에 심겨진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문제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표딱지를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수를 많이 만들고 등록을 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이름을 쓰고 하는 문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삶을 나눠주는 문제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의 인생이 있어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문제이고 복음 전파는 그 인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삶이어야만 합니다. 정말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진짜 의미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교회는요, 십자가는 있는데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삶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들이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리는 들이대는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들이대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이해는 들이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폭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일그러진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목사의 설교는요, 그 말이 얼마나 멋지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지냐에 있는 것이죠. 목사의 인생은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목사다운 것은 그가 크리스찬의 예수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의 삶이 없는 설교가 무의미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권력을 동원하거나 세력화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저는 요즘 지지난주에도 무섭다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 사회를 봅니다. 한국 교회를 봅니다. 존경에 있던 목사님들의 민낯들이 막 드러나는 걸 보면서요. 이렇게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 신학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공지상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 결과 앞에서 뻔뻔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이룬 성공 앞에서 거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말은 어디서 하는 것이냐? 십자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맛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권리를 다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서서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나오는데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본문과 일치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율법 교사의 첫 질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떠한 교리보다도 강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념보다 우선하고, 사랑은 민족이나 나라보다도 우선하고, 사랑은 혈연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 이외에 어떤 것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이념 논쟁도 정치적인 논쟁도 아닙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사랑을 품어야 하고 사랑을 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정해진 미움을 버려야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이 한창인데 스포츠는 다 경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족은 다 경쟁을 합니다. 정치도 경쟁을 하고 나라도 경쟁을 하고 경제도 누군가를 이겨야 살아갑니다. 요즘은 교육도 누군가를 밟아야 1등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미움이나 경쟁이나 다툼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에 엎혀서 심기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복음은 사랑으로만 심기어지고 자라납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다만 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지 이야기는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패망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해요. 고대 문명 국가인 수메르인의 그 전통 후예인 이 아시리아는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어서 굉장히 호전적이었어요. 말을 타고 다녔고요. 창과 칼을 들고 다니는 호전적인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은 식민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식민지화하면서 1차적으로 내세웠던 정책이 민족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을 데리고 결혼을 막 시킨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고, 유대 민족은 선민 사상이 있는 민족입니다. 민족을 강조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민족을 강조하든,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백이 민족 막 이렇게 강조하든, 이 사람이 국제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요즘엔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 정신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대변되는 이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민족에게는 사마리아인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마을에는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갔어요. 사마리아인은 개, 돼지만도 못한 인식으로는 존재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도왔고 그가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는 그렇게 충격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말로, 우리의 의견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수요일에 설교를 해주실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동성연애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동성연애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마치 동성연애자가 있으면 나도 감염될 것 같은 막 불안함과 있고 짐승처럼 생각하기도 하시죠. 김 목사님이 되게 유하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강하게 들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보다 동성연애자가 더 낫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당신보다 불교인이 더 나아. 당신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더 나아가 볼까요? 당신보다 북한 사람이 더 나아. 공산주의자가 더 나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이 이거보다 더 심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심한 말을 써야 돼요. 이렇게 시쳇말을 좀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좌빨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선 돌 던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가운데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뭐 식욕, 성욕, 잠욕, 다 있나요? 대부분 욕심이죠.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본성대로 살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본성은 뭘로 다스려요? 이성으로 다스립니다. 이성으로 육체적인 본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인격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인격적인 삶은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어떤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다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내 영혼에도 본성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생각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생각의 본성에는 이런 것입니다. 이기심이 있고, 편견이 있고, 내 변명이 있고, 경쟁이 있고,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마음들이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예쁘게 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걸로 편가르는 거,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본성, 이 영혼의 본성은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그건 영성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영성으로 다스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각을 영성으로 다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미워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생각으로 주어진 그 생각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거듭난 마음으로 바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에겐 전라도 사람은 죽여야 할 사람입니까? 그 생각 바꿔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들을 바꿔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혼적인 영성을 여러분 깨워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보다, 사랑은 정치나 이념보다, 사랑은 전통과 법보다 우선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민족적인 감정보다, 정서보다, 내 경험보다도 더 우선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더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준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민족적인 감정 없어지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지역적인 감정 없어지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뿌리 깊게 있는 인종적인 편견 없어지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여러분 누군가의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이웃이 누구냐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이 이웃, 내 친구요? 내 잘 아는 내 동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내 근처에 사는 사람들, 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들, 같은 교인들, 천만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건 다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이 가장 지금 경멸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이 가장 무관심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그 다음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시작. 그들을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역대 교황 가운데 이 프란치스코처럼 파격적인 교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파장을 일으켜라. 교회도 거리로 나가길 바란다. 불평등에 무감각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빈부격차를 키울 뿐이다. 가난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를 회피하고 무시하는 사회에는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도 거리로 나가라. 불평등과 맞서 싸워라. 이런 진보적인 말들을 그의 입에서 쏟아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란치스코가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는 교황이 되자마자 부패한 바티칸을 개혁하는데 제일 먼저 앞섰습니다. 재정적으로 돈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돈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었냐면 이탈리아 마피아하고 다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피아의 그 재정들을 다 끊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의 마피아는 공식적으로 프란체스코를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에는 마피아의 본거지 있는 도시에 가갖고 경호원도 없이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거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피아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오늘날에도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밤마다 그는 변장을 하고 나가서 로마에 있는 노숙자의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SNS에서 하나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이 프란체스코가 어떤 한 여인, 장애인 한 여인의 이마에 축복의 키스를 하는 장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만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프란체스코가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미 그는 로마 교황이 타는 방탄차를 거절한 적이 있죠. 그는 일반 차를 타고 어느 곳을 가는데 그곳에 이 장애인의 가족이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교황이여, 차를 멈추고 잠시 우리 이 여인을 위해서 축복의 키스를 해주십시오 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었어요. 교황이 그걸 가다가 그 플랜카드를 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준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제 과욕입니까? 목사가 용기를 내려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어떤 가진 자, 어떤 사람 다 얘기할 수 있고 다 자기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 변명해 주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 방법도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도 위치에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이 진짜 용기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정도 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웃이 되어 줘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이 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도사님들도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목회자 될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힘 있는 자들의 대변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대변자가 되십시오.
일본 힘을 대변하는 고니시 되지 마십시오. 장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파송 예배 드리고 이제 개척하면 담임 목사님이 되실 텐데, 인천이 어떤 자리인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인천 땅에서 힘 깨나 쓰고 돈 깨나 있는 장로님을 대변하는 목사 되지 마십시오. 정말 되려면 정말 가난하고 정말 말할 수 없고 어디에도 내가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변자가 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아픈 사람의 이웃, 아무도 거들떠보는 이 없는 사람의 이웃 말입니다. 논리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는 교회는 죄인들의 친구 아닙니까? 진정한 교회는 아픈 사람들의 이웃 아닙니까?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 깨끗게 하는 것이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아.